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나귀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 새벽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하나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의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히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들의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오직 이 땅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모든 인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당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 예식을 앞두고 있는 처녀였기에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것은 수태의 고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대략 7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동정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두 번째는 예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들을, 이 땅의 모든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천사는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뜻이죠. 인자라는 이 개념은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이 전하여 준 이 인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자라는 개념은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다니엘이 밤 이상 중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바로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2절에 가면 다섯 번째 개념이죠.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이 BC 586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메데아 바사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을 했지만 나라를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복귀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인자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섯 번째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일곱 번째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개념이 떠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참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에 스스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 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언제가 제일 뜨겁습니까? 로마면은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가장 뜨거운 여름날이 언제입니까? 7월과 8월 아닙니까? 특별히 7월에 그 태양빛은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장 뜨거운 7월의 여름날을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줄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은 그의 조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라고 8월 달에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7월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줄라이, 이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이 있고, 그러니 그 다음 여전히 태양빛이 식지 않는 8월 달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력에 보면 7이라는 숫자적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습니다. September라는 단어인데요, 이 7이라는 개념이지만 줄라이와 그리고 어거스트 7월과 8월에 밀려가지고 이 7이라는 숫자적 개념이 9월 달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옥토버는 8이라는 숫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10월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 이 로마 제국의 평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의 그 선봉을 이끈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월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요, 수도와 그리고 도로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관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인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 세계 모든 정치, 세계 모든 군사와 금융이 결집된 허브 창고가 로마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시에서 권력의 중심인 황실에서 태어나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자들은 역사에서 이름 한 자만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영원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는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양신이다 스스로를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에 사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나 아우구스티누스를 더 이상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와 함께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에서 참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백성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인구 10명 중 3명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그분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그리고 애굽에서는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 땅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인 영아 살해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만은 죽여도 좋다, 그리고 여아는 살려도 좋다. 나만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왕이 선언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은 그랬습니다. 2살, 지금으로부터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4주 이내에 낙태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24주 이내의 아이는 일부 조건이 맞는다면 그에 따라서 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의 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받을 만한 작은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주 또는 24주에 태아라 할지라도 그 살해는 용서받을 만한 작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조차도 이유 없이 14주 이상 된 태아를 죽이는 것은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24주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은 이유 없이는 24주 된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해도 24주 이상이 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또다시 큰 죄가 됩니다. 참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언가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것인가? 무슨 권한으로 죄가 없다 하게 사람들은 태아를 죽일 때 어떤 도덕적인 책임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지칭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죄일 뿐이에요. 태아를 죽인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을 죽인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에게도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비록 바로가 헤롯이 합법적으로 영아 살해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명령을 따라 티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권세는 늘 변화합니다. 바로의 권세는 지금까지 위용을 떨치지 못합니다. 헤롯의 권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황제가 되기를 원했고 영원한 신격화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냥 역사의 이름을 남겼을 뿐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돌고 돌아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권세들, 세상의 권세들조차 이동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이 땅의 사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권세는 그리하여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름한 마룻간에서 극히 소수의 환영을 받으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맞는 크리스마스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축제 분위기 때문에 밀려났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 공포감이 예수님의 오시는 이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를 받으셨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함께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곁을 함께했습니다. 모두의 관심 바뀐 크리스마스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핵심의 놓임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의 환영을 받고 또 목자들의 그 축하를 받던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함께 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계시된 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그 계시를 주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또 그 계시를 받은 이가 앞으로 와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기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계시를 받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참된 왕이요 예수가 세상에 참된 소망이심이 선포되어지는 이 인류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세계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간구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